타락 스토리 30장 에덴 중앙에 있는 두 나무에 관한 마지막 고찰. 타락 스토리 상하권 중에 상권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챕터 선악 지식의 나무에 관한 마지막 고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인류 최초 타락 사건의 끝자락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곧 에덴 밖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두 나무에 관한 이야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본서는 이미 두 나무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이 에덴을 떠나기 전에 에덴의 두 나무에 관한 마지막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은, 마지막 시간은 에덴 중앙에 심겨진 두 나무를 마스터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나무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에덴 밖에서 펼쳐질 인류의 역사를 풀어내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먼저 선악 지식의 나무에 관계된 언급을 하시죠. 선악 지식의 나무는 선악과라는 명칭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어에 충실히 반영하여 선악 지식의 나무라고 칭한다고 했어요. 타락 스토리 상권 4장에 보면 이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본문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과 악의 개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만을 가지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본문에서 선과 악을 정의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잖아요. 유일한 단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개의 나무입니다. 에덴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으니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이를 원어대로 다시 직역하면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모양으로 탐스러운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먹기에 좋은 나무는 음식으로 선한 나무다. 원어에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선악 지식의 나무는 모양으로 탐스러운 나무에 속하겠죠? 반면 생명나무는 음식으로 선한 나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탐스러우면 유혹적이죠.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별 볼 일 없는 모양이면 시선이 안 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선이 가는 나무, 시선이 안 가는 나무. 좀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원어로 토부인데, 토부는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명령대로 순응하며 존재하는 것을 토부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그 존재 가치를 부여하셨으니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보기에 선하다고 하십니다. 아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존재 가치대로 순종하며 서 있을 때 선하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 선이고 불응하면 악입니다. 하나님은 먹거리에 관한 규정 두 가지를 주셨으니 실컷 먹으라는 것과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정리를 우리가 쭉 타락 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첫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모두 실컷 먹으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둘째, 선악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음식으로 선한 나무들은 실컷 먹고 선악 지식의 나무는 먹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두 가지 명령을 다 지켜야 선이죠. 한 가지만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이 하나만 주어졌다 생각하는데 먹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다. 먹으라도 있습니다.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선이죠. 반면 불순종하면 그것이 곧 악입니다. 아담이 이런 선과 악의 개념을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굉장히 어린애 같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으로 막무가내의 사람으로 자꾸 평가를 하려는 그런 것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알았어요. 영의 네페시가 살아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상태라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면 지혜로웠지 덜 지혜로울 이유가 없죠. 아담은 그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도 이미 선과 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는 무엇인가 위험이 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지켜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담을 에덴에 두시면서 그 나무의 이름인 선악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라고 언급하셨죠? 그러니까 그거의 실명을 얘기해 주셨어요. 명칭까지. 그러면서 즉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선악에 대해 거론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탄도 선악을 같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 나무에 대해서.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존재할 때부터 이미 선과 악의 개념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두 번째, 불법적으로 얻는 지식 대 합법적으로 얻는 지식. 하나님 같은 선악의 지식과 그렇지 않은 선악의 지식은 어떤지.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은 선악의 지식.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선악의 지식이 하나님 같다는 것과 선악의 지식이 하나님 같지 않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실상 우리는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이야기해낼 수는 없어요. 아담의 상태도 아닐 뿐더러 사탄의 속마음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식과 아담의 지식을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악의 지식을 알려면 하나님같이 되어봐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또 하나님 같지는 않더라도 처음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선악의 지식도 명확히 알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영의 네페시가 죽은 적도 손상된 적도 없는 완전한 상태였으므로 그들의 지식은 오늘날 우리의 지식을 능가할 것은 분명하죠. 그들은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 먹거리 규정, 선악에 관해 토론할 정도로 한두 번의 대화가 아니었다 그랬죠? 뱀과의 대화는 한두 번의 대화가 아닙니다.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자주 찾아와서 그 정도라서 지식과 지혜 수준이 높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를 원어대로 직역하면 아담이 선악을 알기 위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기 위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성경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각주 161번 보면은 이게 원어로 하아담이에요. 한글 성경은 사람 또는 남자, 그 남자가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영어 성경은 그 남자 또는 아담으로 고유명사를 씁니다. 틴데일 성경, 스미스 직역본, 페시타 영역본, 브렌튼 70인 영역이 아담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전 낫다고 봅니다. 갑자기 그 남자, 그 사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아담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기 위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려고, 또는 어떤 성경은요, 인류가, 어떤 영화에서 그러니까 현대에 번역된 성경들은 매우 의역을 해서 쉽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어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꾸 언어가 변하지요. 언어가 변하기 때문에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들을 안 쓰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풀어서 번역하려고 하고, 휴먼 빙, 그러니까 인류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담이 하아담, 그 아담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아담, 그 첫사람 아담과 그 뒤에 태어나는 인류하고 조금 구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아담의 수준과 100% 싱크로율이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죄를 가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죄인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아담은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기 위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사탄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은 선악의 지식을 갖는다고 알려주었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 밑줄 친 부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부분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너희가 선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된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과 같은 말이죠. 같게 지금 얘기하죠.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 적어도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의 수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수준을 원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에 대해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고 고발하죠. 어떤 왕을 통해서? 두로 왕을 통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불순종이고 악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는데 왜 알면서 먹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다 다루었어요. 이는 마치 그들이 불순종해 보겠다거나 악을 경험해 보겠다는 뜻으로 비춰지기도 하죠. 사실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꼴로 창조되었기에 영과 성품과 감정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는 충분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내면과 거의 가깝게 도달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겠다, 나하고 똑같은 애를 만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닮은 꼴로 닮다. 아무리 자식이 닮아도 아버지하고 똑같진 않잖아요. 아들이 닮고 딸이 엄마를 닮고 똑같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내면과 거의 가깝게 도달할 수 있으며 그분의 마음까지도 공유할 수 있겠죠. 지속적인 끈끈한 교제를 통해서 공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영광스러운 지위입니다. 스러운 지위라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위를 주셨다는 게. 그렇다면 선악의 지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가 계속해서 순종했더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충분히 가까운 지식의 수준까지 도달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22절에
영원한 계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그가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로부터 취해서 먹고 그리고 영생을 위한 생명을 가질까 이렇게 원어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 하노라 또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에 관해서는 참 어렵고 정리된 한 가지 해석이 없을 정도로 제가 뭐 고대 해석본부터 다 봤지만 참 어렵습니다. 교부 시대부터 시작해서 교대 중세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해석한 것을 100% 맞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핵심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는 개혁주의자들이 있다. 그 틀 안에는 좀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것이. 아예 다루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 두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그렇다면 선악의 지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지식을 원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가까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툴을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그것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애매하고 어렵게 무엇인가를 만들어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가능하게 1%의 가능성을 가지고 뭔가를 우리한테 하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순종했더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충분히 가까운 지식의 수준까지 도달했을 것입니다. 유혹자가 문제죠. 사탄은 그렇게 합법적으로 그 지식을 습득하도록 두지 않고 왜곡된 방법으로 지식을 얻도록 꾀를 낸다는 얘기죠. 자, 그 과정에서 아담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은 불순종의 악이고 사탄과 맞서 싸우는 것은 순종의 선임을 깨달았겠죠. 그것도 몰랐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선악의 지식은 정상적으로 만약에 싸웠다면 거기서부터 선악의 지식은 정상적으로 싹을 틉니다. 그러니까 얘 말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의 악이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은 순종의 선이다. 라는 걸 깨달을게 충분한 상태죠. 예, 충분한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선악의 지식이 싹튼다는 얘기예요. 싹튼다는 얘기예요. 또는 내가 에덴의 사명자로서, 에덴의 관리 감독자로서, 내가 여기에 사단이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켜낸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거기서부터 선악에 대한 지식이 싹튼다는 얘기예요. 선악에 대한 지식, 어떠한 영적인 지식은 어느 날 한 번에 몽창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싹트고 자라고 이게 성경적인 원리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선한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점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불순종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연약하니까, 지금은 내가 좀 어려운 기간이니까, 지금은 내가 심리적으로 이러니까 요것 정도까지도 이렇게 열어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냥 우리가 허용된 것들이 그것이 구원과 관련된 어떤
성령 회방죄는 아니더라도 자꾸 열어놓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불어나는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지식을 싹트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또는 잘하고 있는 지식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싹트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하고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지식이.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자꾸 열어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어려운 줄은 저도 압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지어진 고삐를 하나둘씩 느슨하게 하면서 결국엔 창조주의 분명한 명령을 무시하는 경지까지 발전했습니다. 무시하는 경지까지 갑니다. 그는 유혹자의 의도대로 불법적이고 치명적인 방법으로 선악의 지식을 터득하고 말죠. 자신이 창조주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분 앞에 당당히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이며 거룩한 지식은 하늘로부터 수여된다. 그는 스스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선과 악을 경험했고 그 둘이 선과 악이 반대되는 속성임을 명확히 인식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선과 악을 충분히 알고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은 금지되지 않았어요? 네? 선과 악을 아는 게 금지된 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곡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악을 알려는 행위가 금지된 것이죠. 그는 스스로 자기 힘과 선악을 아는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거룩한 지식, 즉 영적인 지식을 갖겠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며 신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들어 놓으신 장치를 인정하면서 그분이 주실 지식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이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전자와 후자가.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의 키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또는 누가 제안한 방식대로 더 유혹적인, 더 빠른 방식대로 뭔가 지식을 갖겠다. 그것도 영적인 지식, 거룩한 지식을 갖겠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며 신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휴가 때, 방학 때 어디 산에서 하는 통독원 들어가가지고 2배속, 3배속으로 빨리 읽는 걸로 성경 통독 다 했으니까 성경의 지식이 터득됐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오늘날도 아직도 지금도 계속 있어요. 겨울에도 있고 방학 때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하루 만에 10편 통독 이래가지고 막 나오는데 그렇게 막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차라리 한 절 가지고 나를 세는 게 낫죠. 그것은 내가 주인이며 내가 신이 되겠다는 그 경지에 오르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 만들어내신 그 장치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선 안에서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선한 상태로 있을 때 그분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분이 지식을 주신다는 얘기죠. 주권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의 창조주가 주신 조건과 환경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누릴 때 하늘은 나의 거룩한 지식을 그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다시,
나의 창조주가 주신 조건과 환경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노릴 때 하늘은 나의 거룩한 지식을 그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세상 학문에서는 일취월장, 자업자득, 인과응보 뭐 많죠.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서 노력한 만큼 지식이 습득되죠. 어떤 학문도 자격증도 따려면 공부한 만큼입니다. 반면 성경을 깨닫는 지식과 지혜는 내가 50독 했다고 얻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얻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50독을 한 사람, 뭐 200독, 100독, 200독, 그 이단 교주들이 그 특징이 있죠. 자기가 100독 했다, 200독 했다. 그리고 어떤 그 교회, 거의 교주 스타일의 개신교 목사님들을 보면은 꼭 내세우는 게 있어요.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다 이런 거거든요. 네, 저는 제대로 읽은 건 딱 1독밖에 없습니다. 네, 정독을 했을 뿐이죠. 그 자리에 앉아서 1독밖에 못했어요. 뭐 그분들은 정독을 200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본받아서 방학 때 이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여름, 겨울에 2번씩 통독하려고. 그리고 10년이면 20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생에 잘하면 100독이 된다, 50독이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면 성경을 깨닫는 지식과 지혜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을 초월합니다. 즉 노력하거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거룩한 지식과 지혜가 습득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쓴 대부분 선지자나 구약성경, 그 다음에 신약성경 사도들이 대단한 집안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님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예를 들까요? 그들은 어부였지만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야 부랴부랴 구약성경 100독, 그 다음에 거기 유대인 뭐 성경 학교 졸업, 누구의 뭐 가말리엘 문화생 들어가기 뭐 이런 거 했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또 위대한 성경을 저술하기 위해서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다시 받거나 새로운 학문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시죠? 너희들 입에 넣어준다. 너희들 마음의 생각에 생각나게 한다. 다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분. 왜? 내가 했다 라는 말을 못하게 하시려고. 내가 100독 했어. 이런 말 못하게 하시려고.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결혼 생활에 관해서 가장 많이 논한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이 많아. 이런 말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성경을 깨닫는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신적인 능력입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만약 거룩한 지식과 지혜가 사람의 힘과 노력과 방식으로 될 것 같으면 그것은 가장 초라한 인간의 지식으로 전락할 뿐 아니라 세상 학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 생명나무에 관한 마지막 고찰. 이제 선악지식의 나무 했으니까 생명나무도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생명나무에 영생하는 생물학적 성분이 들어있는가? 자,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반반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마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먹었다거나 어떤 성분이 신체에 들어와 소화되었다 해서 선하거나 악하게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유화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육이 먹는 양식과 영이 먹는 양식의 차원이 다릅니다. 육의 음식을 먹는다고 영의 효력이 있지 않고 영의 음식을 먹는다고 육의 효력이 있지 않죠. 따라서 자, 물론 이거 조심해. 오늘날은 이것을 막 혼합해 놨어요. 그래서 막 영육이 혼합이 돼서 뭘 하면 육이 되고
성경을 몇 번 읽으면 뭐 장수하고 집안일 잘 되고 뭐 이게 막 혼합시켜놨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이 무엇을 먹는다 해서 영의 눈이 뜨인다든지 영혼의 효력을 주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 세상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식물이나 성분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진시황의 불로초를 찾은들 소용없죠. 이상하게 그렇게 생명력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삽니다. 몸에 좋다는 걸 먹다 보니까 간이 지쳐가지고 몸에 좋다는 것들은 다 뭐예요? 독소가 강하죠. 그래서 간이 지칩니다. 그래서 오래 못 살아요. 선악 지식의 나무는 사람의 육체적 구조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정신적 경험, 즉 선악을 아는 지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나무에는 죽음의 씨앗이나 독성 또는 영적으로 악의 성분이 있었다고 보진 않죠. 물론 여자는 그 나무가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모양으로 탐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먹어 소화되는 것 자체가 선악의 도덕적 구별에 대한 지혜를 주는 효능을 가져다 준 것 같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담의 이샤가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나? 응? 어떻게 이해했나? 그것을 육적인 성분으로 보았다고 하면 참 어리석을 텐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 영적인 수준이라면 과연 그가 이해한 것은 어느 수준인지 참 궁금해요.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음식의 효과는 육체에 미치는 것이지 이해력에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의 성분이 아니라 그 나무를 범하는 행위가 오히려 이해력에 효능을 가져왔겠죠. 행위. 생명나무도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생명나무도 같은 개념이에요. 자, 우리는 선악 지식의 나무는 이 개념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명확하죠. 근데 생명나무는 을에 어떠한 성분이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자, 그것을 한번 짚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선악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완전히 다를까요? 개념이? 같은 창조된 이 세상에 있는데 생명나무에는 육체의 죽음을 피하거나 불로장생하거나 영생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한 번만 먹으면 되냐? 계속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전 한 번만 먹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생명나무에 참여한다. 성경적인 표현이거든요. 그것은 성경적인 지지를 얻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명나무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관련 구조 오늘도 많이 못 넣었어요.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뺐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 타락을 하면서 관련 구절들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효능은 그러면 계속 먹는다 하면 그 성분이 어느 정도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죽음을 이길 정도의 불로장생할 수 있는 죽음을 초월하는 수준의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노화를 방지할 수 있나요? 그런 효능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착각일 뿐입니다. 본문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일단 원어에는 열매란 단어가 없습니다. 20세기에 번역된 현대의 한글 성경이 열매란 단어를 추가하는데 대부분 영어 성경은 원어대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렇죠? 거기 각주 보세요, 학생들. 네. 열매라는 단어 없죠? 네. fruit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생명나무로부터, 생명나무에 의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열매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한글 성경이 열매는 눈에 보이는 음식이기에 그것을 먹음으로써 성분의 효력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인들한테 다 물어보면 10중 8구는 성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걸 넣지 못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면 참 번역을 다시 해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만 너무 많이 차지해서 뺐지만 어쩌면 수정하면서 제가 넣어드릴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2시간 동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뺐지만 책에 들어갈 때는 넣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의 맨 앞에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뭐뭐하지 않도록 또는 뭐뭐할까봐 두렵다 또 뭐뭐하지 않도록 뭐뭐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명나무 열매에 접근해서 손을 뻗어서 손으로 취해서 먹으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영원토록 영원을 위한 생명을 얻으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얻으려고 그걸 따먹으면 얻을 줄 안다는 그 생각, 그의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그 성분이 있어서 영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염려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을 넣어야 되겠네. 이게 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성분이 아니라 행위이고 육적 개념이 아닌 영적 개념입니다. 참 재번역 추가하라고 해야겠네. 성분이 아니라 행위, 그 다음에 육적 개념이 아닌 영적 개념, 그분을 향한 불신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 나무에 불신과 신뢰가 떨어지고 불신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에스겔이 고발하잖아요. 그러더니 드디어 불의가 그에게서 나타났도다. 드러났도다. 그것이 이거죠. 불신과 신뢰의 문제였죠. 두 나무의 열매에 육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에 영적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분이 아니다. 만약 아담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지속적으로 먹었다면 하나만 먹어도 되면 달랑 2개 만들어 놓으셨겠죠. 이파리를 먹든 뭘 먹든 이파리 2개, 열매 2개. 왜냐? 하나만 먹으면 되니까 세상에 에덴에 누구밖에 없어? 둘밖에 없으니까 하나씩만 따먹으면 끝이지 뭘. 근데 그랬을까요? 그런 열매를 그렇게 하시진 않죠.
또 한 번만 먹으면 끝나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도 딱 열매 2개 또는 하나로 나눠 먹든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탐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사과나무 사과가 덜렁 하나 들어있으면 그게 탐스럽습니까? 풍성이 열리는 게 훨씬 탐스럽죠. 만약 아담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먹었다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그는 선을 행한 것이므로 선한 상태가 지속되겠죠. 네. 그 음식으로 선한 건 마음껏 먹으라는 명령대로 순종했다면 이것에서 나는 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가 지속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 항상 지지하는 거죠. 우리는 단번에 단칼에 뭘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창조주를 향한 충분한 교제는 그분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창출합니다. 창조주를 향한 충분한 교제는 그분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창출합니다. 따라서 금지된 나무에는 아예 시선이 가지 않으니 그 상태면 시선이 안 가죠. 손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나무에는.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이 교제잖아요. 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한다면 네페시의 생명은 보장받습니다. 다시 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한다면 네페시의 생명은 보장받습니다. 여기서 네페시는 육의 네페시와 영의 네페시를 모두 포함합니다. 구원은 첫 번째 궁극적으로는 영의 네페시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육의 네페시도 부활해서 구원받죠. 둘을 다 살리는, 한마디로 네페시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그분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아버지와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이 원리가. 이 구원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옛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선악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는 상반된 개념이면서 동시에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 이야기, 에덴에서의 타락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2개의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둘은 선과 악의 경험을 가져오는 장치와 같습니다. 생명나무는 선을 위해 존재하고 선악 지식의 나무는 악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정황을 볼 때 아담은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 자체가 선하고 악한 건 아니에요? 네,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정황을 볼 때 아담은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생명나무는 음식으로 선한 나무들을 대표합니다. 첫째 먹거리 규정에서 그런 나무는 실컷 먹으라고 명령하셨으니 그들은 그것을 먹었어야 합니다. 물론 선악 지식의 나무처럼 탐스럽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겠죠. 아마도 생명나무는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보기 좋지 않았으리라 예상됩니다. 열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예쁜 색깔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두 나무는 서로 나란히 놓여 있었을 것이니 둘이 비교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죽지 않으려는 욕망 때문에 아담이 이제 와서 생명나무에 손을 댈 가능성은 충분하니 가장 큰 가능성이 뭐예요? 이유가 죽지 않으려는 욕망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는 그게 막히니까 답답하죠.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흙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맴돌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육신이 죽는다는 불변하는 법칙에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죽을 인생, 놀자, 먹자, 즐기자, 이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을 땐 죽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담이 하와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죄를 가진 타락한 존재, 즉 죄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목숨을 지키고 오랫동안 영위하려는 본능을 지닙니다. 즉 죽지 않으려는 본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가장 강력하고 으뜸된 본능에서 벗어나거나 초월하는 것은 영이 되살아나서 신적 성품을 갖추어야만 시작됩니다. 영생을 보장받으면 죽음에 급급하지 않죠? 연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장받지 않기 때문에 연연하는 것이죠. 거듭난다고 해서 곧바로 이 본능을 초월하진 않습니다. 자, 이거 주의하세요. 세례 받았어. 세례 교인이 되면 이 본능을, 죽음을 벗어나려는 본능을 초월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초월 가능성이 이제 열린다는 것이죠. 네, 가능성이 열렸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좀 봤죠? 어때요? 육의 내펫이 육적인 그리스도의 나라, 눈에 보이는 것, 그 복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도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충분히 받고 나니, 비로소 영의 내펫의 복으로 만족하여 죽음을 초월하는 순교자들이 되죠. 어차피 영생이 주어졌으니까. 자, 이런 큰 믿음은 하늘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그걸 따먹은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또는 초월하는 믿음,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 차이가 있죠. 믿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믿음을 똑같이 보지는 않아요. 모든 믿음이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수준의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작은 게 있다는 얘기죠. 너희들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큰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니니 여전히 죽지 않으려는 본능은 강력하게 작동한단 말이에요. 네. 성경을 좀 깨닫고 신앙생활을 좀 했다면 의례 이 본능, 죽지 않으려는 본능을 초월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이는 자신이 믿음이 크다는 과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조심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여전히 영의 내펫이가 아닌 육의 내펫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육의 내펫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서 나는 초월했어. 내 육의 죽음은 초월한 사람이야.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불성설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지금.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타락 메시지까지 받으며 창조주가 친히 만드신 가죽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죽지 않으려는 본능, 죽음의 두려움에서 단번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는 이 본능을 초월하는 과정을 평생 겪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영생한다면 생명 유지의 본능이 작동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생이 주어졌다면, 영생이 따놨다면
생명 유지하려고 뭐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영생할 건데. 작동하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본능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 육신의 목숨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 그러니까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네? 엄마 아빠도 죽네? 옆집 아저씨도 돌아가시네? 이런 걸 볼 때 뉴스에 보니까 교통사고 나서 오늘 10명 죽었네? 전쟁 나서 옆나라에서 100명 죽었네? 이런 거를 인식하는 것이죠. 죽는구나. 그때부터 생명 유지의 본능이 작동합니다. 더 크게. 이 본능에 의해 아담이 지금쯤 가장 눈에 어른거리는 것은 생명나무일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생명나무에 손을 댈 다른 이유도 가능성을 둡시다. 너무 이런 인간적인 이유 말고 좀 더 수준 있는 이유를 대보자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본래 생명나무에 손을 대는 것은 순종이며 선한 행위죠. 예, 그걸 먼저 손을 대는 것은 허락이 되어졌고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좀 먹어라. 그러니까 그것은 순종이며 선한 행위였습니다. 그가 두 나무의 진실을 이제 모두 깨달았어요. 두 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 개념을 모두 깨달았으니 내가 이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명령에 순종해서 생명나무를 따먹자. 내가 생명나무에 나는 것을 먹자. 끼고 살아야지. 생명나무 옆에서 텐트 치고 살아야지.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을 피하게 하려고 아담을 에덴에서 내보내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생명나무에 손을 댄다면 큰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아담은 이제 죄인입니다. 죄인의 가장 급선무가 뭐죠? 죄사함 받는 것이죠. 네. 죄인은요, 뭔가 해야 된다는 걸 요구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 거니까. 그가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와 잎사귀와 꽃을 아무리 배부르게 먹은들, 그 옆에 텐트를 치고 산들, 매일 끼니처럼 쉬지 않고 먹은들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생명나무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생명나무에 손을 대서 죽음을 초월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닌 상태에서 죽음을 초월한다면 그는 구원의 영생이 아닌 저주의 영멸 또는 영벌이라고도 하죠. 영멸 또는 영원한 죽음에 처합니다. 이는 둘째 사망이죠. 예, 이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은 일시적인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는 죄를 지었으니까 첫째 사망에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제. 원래 아담은 영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영을 소유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한 영.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이유는 아담과 교제하며 영원히 함께 살려는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고 후에 육도 죽게 된다면 그냥 그대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도 영과 육이 죽어 멸망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는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죽은 자들이 태어나서 죽은 상태로 살다 영원히 죽을 인생들이 되풀이되는 상태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이 바로 죄인데 아담은 이미 죄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아직 심겨있고 그 열매도 달려있죠. 무성하게 있겠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육이 영생한다는 개념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이미 육이 영생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라는 선포, 하나님의 선포가 헛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죄가 있고 영의 내패시가 죽은 상태에서
육의 내패시만 지속되면 이거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일이죠. 죄가 있으면 담이 생기죠. 교제가 안 됩니다. 그분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돌격하십니다. 살아남을 인간이 없다. 네. 영원한 죽음을 면하는 유일한 방편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다시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댄다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선악의 지식을 터득하려 했던 것과 같다는 얘기죠. 네. 그 지식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장치에 의해서 순종했을 때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싹트고 자라나는 것. 그 거룩한 지식. 그것을 자기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죠. 그것처럼 이제 와서 또다시 거기서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생명나무니까 자기가 자기 의지로 또 따먹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 똑같은 얘기죠. 죄는 어떤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행위로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영의 것을 추구한들 죄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도록 어떤 방편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생명나무는 반드시 죄사함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것에 참여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이게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 짓기 전에 먹는 건 가능하지만 죄 짓고 나서 먹는 건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 나무는 여자의 씨를 통해서만 차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차지하려면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세탁을 해야 된다. 이는 죄 씻음을 의미하죠. 계시록 22장 14절 바른 성경.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분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죄 씻음, 즉 죄사함은 오직 여자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껴놓고 내가 따먹고 영생, 이게 무슨 말이 안 돼요. 세 번째 챕터, 에덴이 아닌 아담아를 위해 일하는 자가 되다. 1. 아바디의 용례에 관해 그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죽음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적대자로 영원히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본문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갈게 하시니라. 원어로 아바드죠. 일하다, 섬기다란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사용된 아바디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명확히 정리를 해보겠어요. 앞에서 다루었지만 좀 정리를 해봅시다. 한글 성경은 아담에게 적용된 아바드를 동사 언어로 다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했죠. 아바드 다음에는 네 가지 섬기는 대상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넓은 장소, 네 번째 물질 또는 사물. 창조 스토리 하에 이거는 아직 나오지도 않을 건데 각주 163번 지워야 되겠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책. 자, 첫째, 아바디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나오면 그분을 섬긴다거나 예배한다는 뜻이 되겠죠? 둘째, 아바디의 대상으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므로 그 사람의 종이 되거나 일꾼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바디의 대상으로 장소가 나오면 그것을 맡아서 일하거나 그것 자체가 주어이면 개발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넷째, 아바디의 대상으로 물질 또는 사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깊이 가는 게 좀 그렇지만 아바드는 좀 깊이 가야 될 단어입니다. 워낙 이상하게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번째 물질 사물이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흙이 나오면 물질이죠. 네, 그러면 땅을 일군다 또는 개간한다 라는 의미가 되고, 옷감이 나오면 옷감을 위해 일하는 건 아니니까 옷감을 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창세기 2장 5절, 그러니까 아담에게 아바드가 적용된 경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개 구절인데, 창세기 2장 5절, 2장 15절, 3장 23절 오늘 본문이죠. 먼저 2장 5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바드를 볼게요.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네, 그러니까 아바드가 아담에게 적용된 세 개의 구절을 그때 할 때마다 다루었지만 이제 이걸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위 구절은 창조를 모두 마치신 후에 사람이 딛고 살아갈 장소인 육지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은 창조 셋째 날이죠. 둘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네.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땅과 하늘의 범위를 규정하시고 그것을 확립하십니다. 특별히 셋째 날에 인간을 위한 작은 땅의 범위를 규정하시죠. 작은 땅은 큰 땅인 지구 중에서 인간이 직접 발 딛는 삶의 터전을 제공받는 육지입니다. 바다를 걸어다니는 건 아니고 하늘을 걸어다니는 건 아니니까 육지, 삶의 터전 육지죠. 육지인 작은 땅도 큰 땅인 뭐예요? 에레츠, 지구에 속해 있죠. 그래서 에레츠라고 이제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 작은 에레츠 특징, 육지죠. 작은 에레츠의 특징은 흑인 아다마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장 4절에서 6절까지, 좀 전에 읽은 4절에서 6절까지는 장소와 공간의 개념으로서 하늘과 바다와 육지만 조성된 상태이고 아직 식물이 푸르게 자라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육지란 공간을 조성하실 때 씨를 뿌려두셨을 것으로 예측이 되죠. 땅을 갈다해서 땅은 아다마인데 여기서 5절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땅을 갈다. 이 땅은 아다마인데 흙, 육지, 토지, 땅, 영토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아다마가. 지금은 아직 식물의 어떤 싹도 나지 않아서 텅 빈 육지입니다. 지면 육지. 이때의 땅인 아다마는 물질인 흙이 아니라 장소와 공간의 개념이겠죠. 지금 흙의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장소와 공간의 개념입니다. 즉 작은 땅 에레츠로서 사람의 삶을 영위하는 장소의 개념입니다. 거기다 사람을 만들어 두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 하실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아바드의 대상으로 넓은 장소, 세 번째 넓은 장소가 나왔으니 아바드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가 아니라 육지를 관리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육지를 관리할 사람 또 그 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위해 일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번역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이어서 육지를 맡아 관리할 책임자로 아담을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만드신다. 두 번째 창세기 2장 15절의 아바드를 볼게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자, 여기서 아바드의 대상이 넓은 장소에 해당하는 에덴 동산이죠. 예,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물질이 아니에요.
아바드는 그곳을 맡아 관리하는 의미겠죠. 거대한 에덴 동산에는 각종 동물이 있고 풀과 나무가 가득한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아담은 먹을 것을 위해 땀 흘려 노동하거나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으며 각종 먹을거리를 거저 제공받습니다. 경작할 이유가 없어요. 번역이 잘못됐다. 왜냐? 그 뒤에 지킨다는 말이죠.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샤마리인데 주의 깊게 감시한다. 감독자, 감시자. 아담은 농사꾼으로 에덴 동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에덴을 지키는 감독자로 세워졌다고 명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3장 23절의 아바드를 보겠습니다. 본문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근원이 된 땅을 간다. 근원이 되다는 원어로 라카흐인데 취하다란 뜻이 취하다. 의역을 한 거죠. 우리 성경이. 아담아가 근원이 되었다고 말하면 흙이란 재료를 연상케 하죠. 그러면 아담을 에덴 밖에서 농사꾼으로 만드셨다는 뉘앙스를 주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농사꾼으로 만들었는데 에덴 밖에서도 농사꾼이 되는 경향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 의하면 이게 뭐죠 도대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에덴 동산 밖의 땅을 위해 일하게 하시는데 이 땅 아담아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저주받은 사탄의 땅이죠. 그때도 아담아가 저주받았다고 했어요. 그때의 땅 아담아는 장소의 개념이었습니다. 흙을 저주한 게, 성분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물질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장소를 저주한 것이죠. 아담아 장소. 장소의 개념. 그 아담아를 그대로 가져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저주받은 아담아를 위해 아바드 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본문 23절에서도 아바드의 대상은 넓은 장소로서 땅이므로 장소다. 아바드는 그것을 위해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23절을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23절 재번역.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취했던 땅을 위해 일하도록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 그런데 만약 이 아바드를 농사짓는 개념인 땅을 갈다 또는 경작한다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의 직업을 농사꾼으로 정하셨다는 문제가 생기죠. 직업을 아예 정하셨네? 여기서 아담이 땅을 위해 일한다는 말은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아담에게 농사를 짓게 하실 목적이었다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반드시 농사꾼이 되어야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땅을 갈아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땅을 갈죠. 다른 사람은 땅 안 가. 건물 짓는 사람 땅을 갈아야 되나? 그거는 이제 토목사업이니까 조금 빼고 여기서 그런 의미 아니니까. 하지만 성경 인물 중에서 농사꾼이 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에덴 동산을 나가자마자 아담이 농사를 지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악인 가인이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의인 아벨은 목축을 하니까 땅을 갈 일이 없어요. 그럼 불순종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형벌을 내가 이겨보겠다고 한 거예요? 아벨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의인의 삶을 나그네로 한정합니다. 이는 의인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이 땅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농사는 땅을 소유하여 정착함을 의미하므로 의인들은 목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 번역자들이 인류학을 고려하여 농경 문화의 근거를 얻으려고 아바드를 갈다, 경작하다, 농사짓다로 번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어에서 밭을 갈다, 경작하다는 뜻을 가진 하라시란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신명기 22장 10절 바른 성경.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고. 열왕기상 19장 19절 바른 성경.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12번째 결이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친히 조성하신 에덴 동산을 위해 일하는 아담은 그야말로 왕과 같이 존귀한 자였고 위엄이 있으며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지위와 신분을 박탈당합니다. 그는 에덴 밖에서 사탄과 한 통속인 저주받은 아다마를 위해 일하는 자로 전락합니다. 이로써 그의 고달프고 만만치 않은 삶이 예상되는 것이죠. 저주받은 그 아다마를 위해 일하는 아바드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사탄을 왜 뭘 해? 아닙니다.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땅에 있는 것이죠. 그의 땅에 우리의 모양은, 우리의 육체는 그의 땅의 시민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있죠. 이중성. 이게 큰 차이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이 땅에서 농사도 짓고, 뭐도 하고, 일하고 해서 이 땅에서 가꾸어지고 뭔가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그의 땅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이게 사탄의 땅이니까 다 파헤쳐야지. 포크레인 갖고 와.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이 땅에 나는 식물,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고 이렇게 하면 더 신경 쓰면 신경 썼지. 그런데 그것을 너무 정성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 좋은 일입니까? 사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수준을 조금 더 올리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너무 많은 내 것을 이룩하고 멋있는 집, 멋있는 부동산, 멋있는 것들을 이 땅에다 가득 세워놓는다면 그것은 정말 사탄을 위해 일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으나 아직도 유효한 길. 그들은 죄의 형벌로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낙원에서 추방하신 것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는 마지막 사랑과 배려겠죠. 이것은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형벌이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신은 힘들지라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신 후에 에덴 동산의 일을 마무리하시는데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불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본문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은 원어로 케루브의 복수형인 케루빔을 그대로 옮겨 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죠. 한글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원어로 단수인 케룹을 그룹으로 한 다음에 한글 복수존미사인 들을 합쳐서 그룹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학생들 해야 된다. 스튜던트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네. 여자들, 우먼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룹은 하나님 곁에서 보좌하기도 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높이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대리자이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에 속죄소를 지키며 천군 천사로 동원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자인 그룹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시고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회전하는 불칼까지 둔다. 야, 그러니까 맞으면 잘리는 거예요, 그냥 토막나는 거예요. 칼은 아닌데 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회전하는 거다. 불꽃이 막 회전한다. 불칼은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회전하는 불인데 그 불이 검과 같다고 해서 한글로 불칼 한문으로 화염검이라고 합니다. 불꽃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어떤 일을 실행하실 때 사용하는 무서운 도구죠.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고 어떤 사람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면 더 이상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막을 것 같으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지 않고 남겨두신다는 얘기예요. 인류는 지금까지 그 동산을 찾아다녔지만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들들까지는 에덴의 위치를 알았을 터이고 그 이후 몇 대까지 에덴의 위치를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에덴의 위치를 알았던 세대까지는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에덴 동산을 지키기보다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킨다는 얘기죠. 에덴을 못 들어오게 하시니라 구름과 불칼을 둬서 이게 아니에요. 가는 길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런 표현을 하시는가.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지 또는 유적지가 남아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징성과 메시지가 중요하겠죠. 어쩌면 에덴에서 아담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을 것 같으면 아예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를 없애는 편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것을 없애지 않으셨을까요? 없애시니라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의 길이 유효하다는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지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모든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길을 지킨다는 것은 길을 닫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열어두는 것도 의미할 수 있겠죠. 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는 것은 곧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겠죠. 내가 걸어가서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걸어 들어가서 얻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인간 스스로 영생할 방법 자체를 없애려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제 이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있고 언제 열립니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잠언 3장 15절 바른 성경. 지혜는 진주보다 값지니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길 수 없다. 18절. 지혜는 그것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붙잡는 자들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의 길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듭난 신자들에게 활짝 열립니다. 네. 그 길이 생명나무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새하늘 새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인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시인 새하늘 새 예루살렘 곧 새하늘 새 땅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 흥정령.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도시 한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있었죠. 네. 결론. 저주받은 사탄의 땅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아담들은 제한된 조건에서 경쟁하고 분투하며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를 해결케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고 죄사함까지 받았어요.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과 외로운 분투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분투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아담들을 저주받은 땅에서 고통받다가 멸망케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수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예수의 옷을 입으면 사탄의 땅에서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나무로 가는 권세를 받았으니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됩니다. 타락 문제는 그렇게 은혜로 해결될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스토리를 공부하고 이해했다면
그는 이미 영적이고 거룩한 지식에 충만한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성경과 복음에 대해 심지어 인생에 관해 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달려가십시오. 어떤 질문도 대답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충분한 지식을 이미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집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먹고 사는 일에만 충실히 하시지 마시고 가십시오. 어떤 질문을 받으십시오.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토록 귀한 지식과 영생을 어찌 가볍게 여기고 세상에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거듭난 자, 영생 얻은 자, 죄사함 받은 자, 생명나무를 차지한 자답게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